테레사 수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수녀님의 이 순결한 인격에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심없이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그리고 도전을 줍니다. 어느 날 테레사는 한 어린아이의 고름을 짜내면서 이 불쌍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다가서 여쭙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편히 사는 사람, 부럽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테레사는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성화 한 편을 넣었고 아마 스크린에도 떴을 줄로 압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입니다. 그림에서 예수님은 허리를 잔뜩 웅크린 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얼굴을 아래로 쳐박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성화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굴을 예수님의 등에 얹어놓고 너무나 편하고 그리고 감사한 표정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주님의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야에 주님의 얼굴이 반사되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발이 보이는 바로 그 부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정말 허리를 숙이고 낮은 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그 말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를 않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4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때 여러분 4절 겉옷을 벗으셨다고 합니다. 겉옷을 벗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의상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것은 당신의 모든 정체성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4절 끝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어떤 모습입니까? 종이 주인을, 종이 상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 정체성을 버리시고 그리고 종이 되십니다. 5절 대야에 물을 떠서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대단히 독특한 표현 양식입니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에서 성례전적 의식을 치러내는 그러한 장면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존전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거룩한 성례전을 치르는 바로 그 거룩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발을 씻습니까?
그것도 민망하게 시리 당신은 우통을 벗고서 말입니다. 돌 많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당시에 샌들을 신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입니다. 제가 등산 많이 할 때요, 조심조심히 가는데 빨리 가다 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어있어요.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막 찍히고 또 돌뿌리에 채이고 온몸에 검은 멍이 들어있어요. 돌 많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허접한 샌들을 신고 바삐 움직이다 보면 발은 온통 상처뿐입니다. 돌만 많습니까? 먼지도 많아요. 발은 온통 먼지 투성이입니다. 열사의 날에 땀이 머리끝에서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흘러내립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검은 때가 잔뜩 들어있고, 그리고 땀내와 이 더러움, 냄새, 이런 발을 예수님께서는 씻어주십니다. 왜 하필이면 발을 씻습니까? 그것도 당신은 민망하게 우통을 벗고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앞에 서셨을 때 베드로는 황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한사코 사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는 심지가 굳고 우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택함을 받았고 마침내 수제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베드로의 우직함은 경직성이 되었고, 경직성을 지나 완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6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7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도통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8절,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의 발에 집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8절,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9절, 베드로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온 몸을 다 씻어 주옵소서. 그러나 10절, 예수님께서는 발에 집착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유독 발에 집착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로부터 당신의 발에 섬김을 받으십니다. 다른 공간복음의 이야기하고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십니다. 발에 섬김을 받으신 예수, 지금 베드로의 발에 집착하고 계십니다.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니라. 그러니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목욕은 거룩한 씻음, 그냥 샤워, 그냥 목욕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한 제의적 씻음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대략 한 200여 년 전부터 사해 바다 서북쪽 키르벳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일단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르벳 쿰란에 하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조성하고 거기서 그들은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탕에 가서 거룩한 씻음, 제의를 합니다.
온종일 노동하고 돌아오면 그들은 또다시 씻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서 메시아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목욕은 세례와 성찬을 포함한 거룩한 죄의적 씻음, 성례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은 자, 그들은 원죄를 씻음받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성례전과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며 구원을 얻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삶은 고단합니다. 원죄를 사함받고 분명히 영생을 얻었다 하나 나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 발을 들이고 살며 힘들게 투쟁합니다. 왜 베드로의 발입니까? 왜 베드로의 발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는 우직한 사람입니다. 직설적인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직진만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이렇게 길을 우회할 줄도 알고 때로는 후퇴할 줄도 알고 남의 눈치를 좀 볼 줄도 알고 그러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직진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요령이 없어 다른 이들과 부딪힙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저도 가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제 인생의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신대에 있을 때, 이화여대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호서대에 있을 때 언제나 나는 옳고 사람들은 못됐으며 정말 영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신대에 있을 때는 학교를 옮겨야 됐고 이화여대에 있다가는 쫓겨나야 했고 호서대에 와서는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든지 몰라요. 호서대에서 제가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어느 학장님이 저한테 우편물을 보냈는데 제가 받아봤을 때는 결혼식 청첩장이었는데 결혼식이 2년 이상이 지났어요. 결혼식 끝난 지가 2년 이상이 되었어요. 그 세상 말로 하면 이 죽은 자의 혼백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듯이 우편물이 학교 안에서 저를 찾지 못하고 이게 떠돌아요. 언제나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으며 영악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정이 그러하다면 그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AD 1세기 중엽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는 부딪히며 갈등하였습니다. 아주 심하게 갈등하였습니다. 구원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이 능히 예상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사도 베드로는 48년 이후에 자기가 창설했고 자기가 몸담았으며 자기가 이끌어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축출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고단하며 험난한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이후로 정처 없이 온 세상을 떠도는 할례받은 자들을 위해 보냄받은 자, 유대인들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는 정처 없이 세계를 떠돌아야 하고 로마에 남은 전설에 의하면 AD 1세기 60년 네로 황제 때 로마가 불타오르는데 그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황급히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혼비백산이 되어서 길을 서두르고 빠져나가는데 흘낏 내 앞을 마주쳐 지나친 사람, 정말 찰나처럼 잠깐 순간적으로 보았는데 바로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부릅니다.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하는 로마로 간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베드로는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어 그는 거꾸로 매달린 채 십자가 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역설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풍상을 다 겪은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수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보실 때 사도의 그 발이 때묻고 상처날수록, 그 발이 흉측하고 못생길수록, 그 발이 냄새나고 혐오스러울수록 우리 주님께는 이 발이 가장 귀한 발이며 이 발이 가장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발이라. 사도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복음은 전파되고 진전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지경이 한 걸음 한 걸음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교회 청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매주 토요일 여기서 청소하잖아요. 뭐 쓸고 닦고 걸레질을 합니다. 그리고 걸레를 빨아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걸레에서 때가 많이 나올수록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며, 그래도 여기서 활동하며 건전하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흠이 많은 법입니다.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허물이 많은 법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편의 원인이고 불평의 대상이 될 만큼 허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쉽게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나 영생을 얻었으나 그러나 죄 많은 세상에서 때때로 발이 더러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 전체를 씻는 것이 중요합니까? 발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몸 전체를 씻는 이 죄의적인 씻음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는 것은, 이것은 출발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발은 성화의 완성입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던 그 밤,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만큼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더럽고 흉측한 발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이 발을 씻으려 하십니다. 아니, 이 발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집착하십니다. 그리고 이 발을 내 기필코 씻고야 말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나 험난한 인생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발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세례를 받고 온몸은 깨끗하나 이내 발은 더럽습니다. 그래도 이 발로서 땅을 딛고 육체를 지탱하며 그 위에 나의 인생이 우뚝 섭니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은 이내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발을 서로 씻음이 옳다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 교회의 지도자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는 자라야 할 것이요. 성도들의 발을 씻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님의 품성을 마음에 지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1878년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의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을 때 세계 도처의 남녀들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구세군을 찾아옵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을 찾아옵니다. 한때 주교가 되려고 꿈꾸었던 한 남자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에서 영국으로 입대하기 위해서 건너왔습니다. 세뮤얼 로건 브랭글. 그는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부스 사령관은 그의 입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스는 그에게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해 왔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랭글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던져줍니다. 이에 실망한 브랭글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기껏 남의 군화나 닦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 나의 꿈을 쫓아왔단 말인가? 바로 그때 환상 속에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으시려고 엎드려 계시는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셨군요. 주님께서 그리하셨다면 이제 나는 저들의 구두를 다 닦겠습니다. 세뮤얼 로건 브랭글이 기꺼이 그리고 정말 정성으로 그 더러운 군화를 닦으려고 했을 때 그는 청지기의 사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가치 있게 경험한 그러한 큰 교훈이었습니다. 브랭글은 의미 있는 청지기의 직분을 경험하며 살았고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그 위대한 구세군 전체의 총사령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시 한 편을 습작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내 발 씻으려 하네. 주께서 내 발 씻으려 하네. 송구하고 민망하여 힘줘 말했네. 절대로 내 발은 아니 된다고. 그래도 주님은 씻으려 하네. 사랑을 위해서는 그대의 발을 씻어야만 한다고. 얼른 나는 말했네. 사랑을 위해서면 내 손과 내 머리까지도 씻어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시네.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한 자, 발이면 족하다고. 세상길 거닐면서 날마다 먼지 묻은 발이라고. 의로운 십자가를 홀로 지고 날마다 상처날 발이라고. 나 이제 간절히 기도하네. 내 주여, 사랑을 위하여
날마다 나의 발을 씻어달라고. 주님은 나를 안고 간절히 당부하네. 내가 너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주님, 내 발을 그리도 알뜰히 씻었듯이 나 또한 주님처럼 씻으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의 발이라 할지라도. 각자 자기의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발을 씻김 받고 나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으며 살겠습니다.